할렐루야. 오늘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올릴 때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 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해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세 계명인 이 말씀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구약의 말씀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다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혼율이 높답니다. 황혼 이혼도 많고 젊은이 이혼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곧 간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남자나 여자나 간음했을 경우에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신약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으로 이혼했을 경우에는 그건 불륜이요 간음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맺어진 이 결혼은 주 안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했든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자와 불신자끼리 결혼을 했든 일단 한 번 언약한 것은 깨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음함의 그 표준은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거. 저 여자 한번 품었으면 좋겠다. 저 여자하고 한번 차 마셨으면 좋겠다. 저 여자와 한번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저 여자하고 한번 식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음욕이거든요. 이런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아는 사이, 그냥 친밀한 사이
이 사이지 몸으로는 우리가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기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뇨? 마음에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곧 간음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모든 것이 영적 간음인데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더 관심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이 다 영적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강조한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결혼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함이라는 이것이 우리는 영적 간음, 혼적 간음을 마음으로 품는 것은 간음함이 아니라고들 말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마음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도지 성경은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저 드라마를 보다가 저 영화를 보다가 멋있어 한 번 좀 같이 차 마셨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도 다 뭐라고요? 혼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간음, 혼적인 간음 다 이게 성경 안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간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육체적인 관계는 안 했어. 그냥 문자하고 카톡만 했지. 그냥 했지. 육체적인 관계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간음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간음합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반드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저희 교회는 제가 오픈해 버리니까 제 모든 것을 오픈하니까 괜찮지만 이 오픈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가정에 가서 얘기했다가는 이제 평생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 마음으로도 이렇게 죄를 졌어. 당신을 잠깐 뒤로 하고 그 여자를 먼저 신경 썼지. 먼저 생각했지. 당신보다 그 여자가 더 예뻐 보였지. 더 좋아 보였지.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미안해. 이렇게 말할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 그 영이, 그 음란의 영이 약해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십자가 위에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눈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훈련.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손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이 가는 겁니다.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제일 먼저 사단이 눈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우리에게 유익되는 책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눈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눈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눈길을 돌려라.
당신은 그녀가 울타리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녀에게 끌렸다. 그럴 때 눈길을 돌려 그 매혹을 굶겨라. 흘끗거리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연연하지 말라. 이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흘끗거리며 쳐다보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어떡하라? 눈을 굶겨라. 그리고 그녀를 피하라. 그녀나 그이나 피하라.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능한 피하라. 직장 동료인 당신과 그녀에게 그이에게 같은 프로젝트가 배정된 경우 같이 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이제 봉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선교를 가다가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녀에게나 그이에게 함께 점심 먹자고 하거나 집에 태워주겠다고 제의하지 말라. 매혹 단계가 끝날 때까지 둘 사이에 긍정적 경험이 생길 기회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녀나 그이가 뭘 하자고 제의할 때 반드시 한 가지는 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눈이 먼저 죄가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범하기 때문에 이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눈도 오른 눈을 빼버려야 해요. 왼쪽 눈보다 오른 눈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오른 눈을 빼버려라. 애꾸눈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양쪽 눈 다 가지고 이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매력을 느낄 때, 내가 누구한테서 매력을 느낄 때, 첫째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라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소중한 모든 것을 위협한다. 맞죠? 저 이쁜 여자, 저 멋있는 남자가, 저 자상한 남자가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뺏어 갈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끼라는 겁니다.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는 그 상대에게 그것이 매혹 초기인데 그럴 때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죠. 저 남자만큼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저 여자만큼은 순수해서 나한테 내 가정에 그 어떤 것도 위협을 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매혹의 초기 단계에서 잊지 말 것 딱 한 가지 뭐냐? 순식간에 이 매혹은 커져서 내 가정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어선은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생각할 권리가 없다. 네. 그래서 단호하게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이런 거 생각할 자격 없어. 나의 진짜 짝은 집 위에 있는 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꾸만 매혹을 느낄 때는 여기는 이 책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기 재킷을 벗고 심호흡을 깊이 한번 해보랍니다. 예. 그리고 그 상대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처자식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처자식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심도가 조금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 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간음을 하는데 왜 오른손을 찍어버리래요? 오른손은 뭘 의미합니까? 능력. 오른손은 능력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 이게 오른손입니다. 아,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면 내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생길 것 같다. 에너지, 마음에 힘이 생길 것 같다. 에너지. 이것도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빼버리라. 그러면 그 상대의 남자가 굉장히 그 돈도 있고 또 자상하고 또 건강하고 또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괜찮아. 지금 사는 남자보다. 그래서 무슨 건수를 하나 딱 만들면 이제 이혼 증서 내놓고 이혼하자는 판이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사는 지금 남자보다 이 남자가 더 너무 좋은 거야.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어느 건수만 하나 생겨봐라. 내가 이혼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혼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이혼하기도 하고 무능하다고 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또 뭔가 성격이 안 맞다고 이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혼할 수 있죠. 이혼하고 이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보니까 전에 남자보다하고는 너무나 기동성도 있고 그 탁월한 그 어떤 순발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요. 이게 다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도와주고 너를 기쁘게 해주고 너에게 힘을 되어줄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은 뭐하라? 그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포기해. 야, 이 사람 이혼하고 저 사람한테 결혼했을 경우는 그 사람은 지금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다. 너도 같이 사모님 소리 듣고 너도 같이 함께 그만한 대우 받을 수 있어. 이것도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팥죽 한 걸에서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다 오른손이다. 내가 지금 사장인데 내가 초창기 때부터 저 경리가 내 사업을 함께 이끌어 오지 않았는가. 나의 옛 친구이면서. 그런데 저 경리는 내가 하면 알아듣는다. 일을 너무 잘해. 손발이 딱딱 맞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버렸네. 응? 마음이 하나가 돼버렸어. 죄 짓고 있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거 찍어버리라. 경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나의 모든 일들을 잘해줘도 찍어버리라. 여러분, 사장과 경리와의 관계에 그 불륜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리고 오래될수록 썩어요. 오래될수록 아주 부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할까? 저 직원이 아니면 내가 힘든데?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오른손이야. 그게 오른손이야. 오른손 찍어버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왜? 그 여자보다, 하나님보다 그 여자를 더 의지하니까. 집에 있는 아내보다 그 여자를 더 의지하니까. 집에 있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 알고 있어. 눈치 다 채고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해. 왜? 돈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편안하니까. 그래도 어떡하라? 찍어버리라. 여러분, 찍어버리지 않으면 어떡하 된다? 지옥에 던져진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예. 여기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별 이렇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버리고 다른 데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재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본처에게 간음함이라 불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륜의 죄가 어디로 내려가요? 자손 3, 4대까지. 자식들이 나보다 더 많이 이 죄를 겪어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끊으라.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아유 이 남편 무능해. 그리고 딱 버려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갔어요. 재혼했어요. 그것도 간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간음이 아니에요. 나도 사별했고 상대도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혼자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결혼했을 경우에 주 안에서 결혼했을 경우에 간음이 아닙니다. 사별했을 경우에. 그런데 여러분 이혼한 상대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아니 처녀 전도사가 이혼한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매듭이 평생 안 풀리는 겁니다. 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매듭이 져 있어요. 이 매듭이 져 있는 상태에서 처녀 전도사와 결혼한들 평생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까? 회개하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 제가 말씀을 범했습니다. 저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간음을 행한 자입니다. 나는 처녀고 그 상대는 이혼한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그것도 간음이야. 주님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또 이혼하겠어요? 이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금식하며 회개하고요. 그 집에서 어떤 징벌을 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줘도 무시거절을 해도 잘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징벌입니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의 삶이 힘들어.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이런 결혼하지 마. 그렇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바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어머나 상대도 이혼했고 나도 이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어. 같이 재혼했어. 그러는데 재혼할 만해? 뭐대로 그 속 썩고 있어. 그 속 썩고 살고 있어. 이 좋은 세상에 안 맞아서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이혼하고 나도 재혼했어. 근데 살만해. 잘 맞아. 좋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콩깍지 꼈을 때만 잠깐 좋았겠지. 지나고 나면 그 외 아침마당에 엄앵란 씨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초호는 생계란을 깨트려서 저으면 완전히 노란색이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재호는요. 익힌 계란을 깨서 아무리 쥐어도 노란 건 노란 것끼리 흰 건 흰 것끼리 돼버립니다. 안 섞입니다. 그 정도로 재혼이 힘들다는 거예요. 호적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며 죽으면 죽으리라 가정을 지키시고 만약에 지금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있다면 혼자 사십시오. 그러면 간음함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 사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합치기를 원한다면 능력 보지 말고 순종해서 합치십시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도 그 못된 습관을 갖고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입각해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강도를 그 사람을 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가서 그를 여행을 멈추고 그를 돌보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자비를 베푼 자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그 여리고로 내려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 바람 중독, 또 무능력, 또 폭언, 폭행, 또 각종 다른 중독들, 이런 것들이 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회개할 터인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나의 삶에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요. 강도 만나서 거반 다 죽어버리죠. 그는 갖고 있는 좋은 거 물건 다 빼앗겼고 돈도 빼앗겼고 몸도 거반 다 맞아서 몸이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 남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인을 파송해서 눈에 띄게 하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적은 저 공산주의나 니골라나 이슬람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적이지, 죽어가는 내 형제, 이 세상에 죄짓고 죽어가는 내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떨어져서 혼자 버벅거리고 죽어가는 그 형제가 여러분 가까운 지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살려줘야 돼요. 일으켜야 돼요. 그거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 주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주막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내가 버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잘 돌봐서 가정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이혼했던 가정 회개하시고 그 상대를 맞아주세요. 맞아주세요. 별거한 가정 회개하시고 다시 맞아주세요. 분방한 가정 회개하시고 합방하세요. 합방하세요. 형제처럼 지낸 부부 다시 회개하시고 부부로 여러분 합방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이걸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헌신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쓰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몸이 회복됩니다. 그 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처음 나타나는 곳이 부부관계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헌신봉사 희생 잘해도 교회에서 1등 눈에 띄는 1등 봉사자라 할지라도 집에 와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절된 상태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곳에 가서 가수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역할을 주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 역할을 주셨어요. 이 질서, 창조 질서의 역할을 주셨어요. 내가 내쫓은 아내, 내가 내쫓은 남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이므로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밭에 다시 아려새기고 묵상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만 된다면 이 땅에서는 몸이 하나 되는데 그것이 부부관계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원리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륜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좌우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때 난 너 몰라가 됩니다. 아버지, 이미 이혼해서 재혼한 가정은 더 이상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 거기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나 혼자 산다든지 이혼할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가정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